목사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하시라 그랬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굉장히 우리 목사님하고 중요한 그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올 8월에 신앙생활 50주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1개월이 지났는데 다음 달 10월 31일이 종교 505주년입니다. 종교 505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남은 생에 해야 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자브라고 A, again, Jesus, J, 그다음에 again, A, 그다음에 B, 바이블. 그래서 again Jesus, again Bible. 그래서 이게 이제 아자브라고 이제 이니셜로 아자브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라. 저에게 이제 이런 계시로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럼 순종하면서 이제 아자브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 다시 성경.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종교개혁 주일날 이제 우리 윤삼일 목사님 게스마네 신학교에서 이제 세 분을 모셔놓고 그래서 민경배 우리 한국교회사 민경 교수님 그리고 또 저 그리고 유석군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분 세 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 윤삼일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게스마네 신학교 그 34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자브 운동의 출범식, 선포식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목사님을 오늘 이제 만나러 여기 왔고 마침 또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오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잠깐 얘기하라 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그러면 이제 소개하는 책이 입문서로 요한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이 왜 그러냐? 제일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로 제일 좋다.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읽기에 가장 쉬운 책인데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책으로 요한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왜 가장 쉬운 책인데 가장 어려운 책일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제 이제 간증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배가 불러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근데 제가 이제 배가 부른 제가 배고픈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배고파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내가 같은 그 수준 레벨에 있으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 배고프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 저에게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요한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 요한복음이 보였냐면 요한복음의 그 책의 그 수준과 제가 그 수준에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도미디안 황제의 박해 상황 속에서 오늘 내일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지금 이제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언제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는데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내가 내려가야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교수를 이제 대전신학대학에서 구약과 교수로 하다가 5년 후에 나이 50이 되면서 제가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나이 50이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저를 공부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신학 공부 다 하고 박사 받고 이제 교수하고 이렇게 내가 왔는데 내 선교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계 선교부와 또 그 이제 카자흐스탄 그 선교회의 그 이제 그 단체와 등등 이 관계 속에서 싸움을 갖다가 결국 제가 이제 선교사는 못 가고 그리고 사표를 낸 것 때문에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상 앞에 그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 환멸을 느껴서 내가 죽어야 되나 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아니지. 내가 적어도 목사님인데 내가 죽어서는 되겠냐. 그래서 간 게 저기 충북 음성 가막산이라고 하는 제 제자 교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 내가 여기 40일 동안 몸을 기도하고. 그랬더니 교수님 와서 여기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 그냥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니까 그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고 요한복음이 부활의 신학의 관점을 씌워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지금 요한복음의 상황 자체가 삶의 정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찌찐 레벤이라고 그래요. 삶의 정황. 삶의 정황이 맞아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책을 놓고 지금 요한복음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아니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100년, 200년, 300, 500년 동안 아니면 1500년,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신학 전승을 가지고 요한복음 이런 책일 거야. 그 연구하고 단어 연구하고 그 뭐 헬라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 아니야. 우선 당신이 요한복음 이해하려면 그 요한복음의 자리에 지금 내려가야 같은 이 수준에 이렇게 내려가야 그때부터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요한복음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연구가 시작돼서 7년 반 동안 연구하는데 2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게 하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서의 재발견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캐톨릭 종교가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종교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회개하라 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 해가지고 베드로 중심의 교회인데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새로 깨닫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능동의 의, 나 인간,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수동의 의를 발견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재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바울의 종교를 바뀌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고 바로 그 성경에 관련돼서 태초에 말씀이 성경이에요. 있었다. 요한복음이거든.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그 이제 헬라적인 측면에서 믿음과 행위가 분열, 이신칭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행함이 없는 기독교의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래의 종교는 예수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복음은 그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복음으로 종교가 했지만 500년이 지나면서 예수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서가 끝이고 그 끝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라는 공감이 있지만은 마지막 복음서의 끝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됐고 요한복음은 단지 그냥 66권간의 한 권이 아니라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이전에 지금 앞으로 있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요한복음만한 책은 다시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없는 인류 역사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천하제일지서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선교사 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연구해가지고 7년 반 만에 2015년도에 천하제일지서
인류 역사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단 한 권 책을 얘기하라면 요한복음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5글자잖아요. 그걸 갖다 한 글자라면 끝이라는 끝.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말을 딱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다 이뤘다. 끝하면 예수님이 끝이고 요한복음이 끝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제 초막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야, 너 있잖아. 저 예수가 저 막 떠들고 있는데 가서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와서 보고하라 했더니 갔다가 와가지고 아랫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한테 뭐라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처럼 말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공자가, 석가가, 노자가, 소크라테스가 인류 역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여기 그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공자, 석가, 노자하고 하여튼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런데 그 말을 아셔야 돼. 뭐가 다른지. 그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그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없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 뭐라고 말했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뭘 말했냐면 세상 나라를 말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왜?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 속에 세상 나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언제 깨달았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 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당신을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따라감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모습은 다 도망가서 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을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근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를 알려면 부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부활을 딱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 말을 하는 나라가 어떤 거다. 그걸 알게 되면서 다 이제 순교로 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부활을 깨달아야 예수님 말씀한 너가 이제 나를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 체험. 그 부활 체험이 돼야 제자도 갈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거 십자가를 깨닫게. 사도 바울도 십자가 앞에서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거는 구약의 신명기 21장 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무능력의 상징이었어요. 무지의 상징이었는데 어리석음의 상징이었는데 부활을 체험해요. 다미도상에서. 그러면 다시 눈을 뜨게 돼요. 부활을 체험하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때.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학을 얘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부활을 알게 되면 십자가가 그때부터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게 성경책 전체가 이제 우리가 성경책이 전체가 몇 장이죠? 뭐 1100 뭐 이렇게 그리고 뭐 3만 뭐 이렇게 단어 뭐 이렇게 뭐 있잖아. 예를 들어서 3만 몇 절이다. 그런데 한 구절 이게 이제 한 구절을 얘기하면 어떤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 그럼 왜? 라고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텍스트라 그래. 텍스트, 영어로 텍스트, 본문 있는데 본문 밑에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잠깐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라고 학자도 많고 여러 그것도 말했지만 또 다른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이어서 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한 마지막 결론은 사도 요한이 저는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단지 신앙적인 얘기만 아니라 학문적 결론이에요. 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달라요. 이제 요한계시록 달라요. 그건 이제 얘기도 해야 돼. 요한계시록 제가 썼으니까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선조가 500년이나 1000년 동안 남북이 나눠질 때 구약에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질 때 이미 나눠져 가지고 갈릴리 땅에서 500년이고 1000년이고 살아오는데 그 부모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어부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 별로 안 한 거예요. 조금은 했어요. 뭐 어렸을 때 뭐 회당에 가기가. 그런데 이제 어부예요. 어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부. 그거는 이제 계시록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요. 계시록은 학자예요. 학자는 명사형을 써요. 언어가. 우리가 요한복음이 쉬운 까닭은 동사형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언어가 다른 거죠. 경험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북왕국 전승이에요. 북왕국의 갈릴리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남왕국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라면 책을 쓰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마태고 누가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갈릴리 북왕국의 어부지 요한이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는 지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아닌 줄 취급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인류 역사에 단 한 구절인데 이제 인류 역사에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요한복음 한 구절을 넘어설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기 원해. 인간은 복을 받기 원하는데 누구든지 복을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다. 뭐 그러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멸망이.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기준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기준. 인류 역사는 뭐냐면은 큰 나라 기준이야. 미국 기준. 부자 기준이에요. 대통령 기준이라고. 백인 기준이야. 남자 기준이라고. 양반 기준이야. 사대부 우리 조선을 얘기하면. 어느 나라 쓰 기준.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돈이 기준이야.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돈.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지금부터 예수가 오심으로 기준 바꿨다는 거예요. 기준 예수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13절이 중요한 거야. 이는 혈통으로나. 지금 유대인들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 로마 사람들은 힘이 강조하는 거야. 로마 박스나 힘. 군사적 힘, 정치적 힘. 힘을 강조.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성. 헬라 사람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쪽은 헤브라이즘. 이쪽은 팍스 로마나. 이쪽은 헬레니즘. 자기네들이 최고래. 다. 로마 사람 우리가 최고야.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최고야. 선민이야 우리는.
이쪽은 우리는 최고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의 왕국의 헬레니즘 일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이 헬레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드의 후손이야 했을 때 아니야. 그건 다 사람의 아들이야. 그거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 장군의 아들이 있어. 근데 제 아들은 방위병의 아들이거든요. 왜 우리 아들이 방위병의 아들인가 하면 아빠가 방위병을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사이 알고 나서부터는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이래. 어느 날 갑자기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서! 이 새끼 까불지 마라. 네가 장군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 혁명이 많았어요. 러시아 혁명, 무슨 프랑스 혁명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 혁명, 말씀 혁명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른 책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 영어를 본 어게인이다. 인간이 본. 근데 그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세상이 정권 바뀌어 정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선거는 안 바뀌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맞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더 힘들어져요 지금. 이전보다. 나쁘다가 막. 그럼 그 다음에도 바꿔? 그거 아니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뭐 정권이 바뀌고 혁명하고 뭐 하면 된다.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 말씀 이거 기준이야.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전에는 성전을 기준으로 하자. 누가? 대제사장들이. 사도계파는 성전을 기준으로 하자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잖아. 지식. 니들만은 맨날 일하면서 성경 모르잖아. 율법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지식, 율법. 여기는 성전 가지고. 뭐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유대인이고 넌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거를 다 따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갈릴리 어부지 요한아 나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봤는데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 그리고 부활한 걸 봤어. 그리고 성령 강림 받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책이 쓰여져 있어. 근데 내가 만난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런 그 예수님하고는 달라. 내가 만난 예수는 다시 써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내가 다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쭉 사건을 써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니야.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한복음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이야, 기독.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알다. 그런데 아는데 제가 이제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종교개혁 네 글자는 뭐냐. 다른 말 주어 교체야. 주어를 교체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주어 교체. 주어가 나였어요.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내가 주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걸 말하는 게 종교개혁은요.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이 내가 11조를 내가 그 면제부를 사면 우리 지금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너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하면 보태가지고 구원을 주다. 그거 아니야.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단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거라고요. 이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하면서 캐톨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 말씀 엄청나 들어도 주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나가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 성공 다 바뀌어 주어가 또 거꾸로. 그리고 주일에 다시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 떠들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딱 밖에 나가면 주어가 바뀌어. 다시 말해 주어가 좀 안 바뀐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어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빠가 그 교회를 크게 해놨는데 아들에게 물려줬어. 그 분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거야. 뭐냐면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래.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 주어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이 집이 지금 말이야 내가 이거 개척을 했어. 그러면 근데 그게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10,000명이 되면 그때 달라져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생각이 달라져. 이걸 누구에게 줄 거냐? 누구 거냐라고 할 때 목사 거야. 아니 목사 잠깐 나가면 돼. 장로 거야. 다시 한번 인간의 교회로 바뀌어. 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나의 집 바뀌어. 내 집이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한경희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일도 했고 1차 신세참배 때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어. 역사 속에. 그러다가 딱 해방대에 나타났어. 근데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리콜링 다시 불러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이 영락교회를 하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지만 저기 남아서 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물릴 수 있어. 안 했어요. 근데 누구랑 얘기할 거 없어. 우리 예장 통합에 법적으로 세습 안 된다고 규정이 났는데 그 법을 다 고쳐가지고 세습하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거는 그 한 목사님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전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핵심 가운데 만약 요한복음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엄청난 소외감, 박탈감, 그 업으로서 당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야 너.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어부, 천민. 낮은 계층이 아니 알아주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쓸 수 있는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천민, 나같이 무식한 자, 나같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 사람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인생에 우리 친구들 다 순교를 떠났는데 왜 나 하나만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줬을까? 다른 거 아니야. 너 한 권의 책을 써, 한 권.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는 책 한 권을 써라. 근데 네가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쓰느냐? 다 잊어버렸잖아. 녹음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내가 성령을 너에게 심어줄 테니까 성령이 오면 너하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제일 사랑했거든.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도 맨날 껍적껍적거리고 이런 모양인데 어리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 점 찍어가지고 네가 마지막에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비밀로 전해주는 거 그거 다 하라. 근데 그것이 성령 받고 나서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가지고 성령이 준 걸 생각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쫙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박해가 보니까 요걸 갖다가 직접 말하면 다치니까 어떻게 돼? 요걸 다 숨겨. 그거 갖다 은폐기법이라 그래. 숨겨. 그래서 계시록과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노출 방법을 7 이렇게 막 쓴다.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요한은 다 감춰. 그래가지고 표적 7개. 에고엠이 7개. 그럼 그걸 다 흩어놔 이렇게. 2장에 3장에 5장에 7장에. 그래가지고 표적 7개가 나오네. 에고에미가 3번이 7개가 나오네. 제가 제일 먼저 요한복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면 숫자로 얘기하라. 부활. 그러면 부활은 숫자가 뭐예요? 부활의 숫자가 뭐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이다. 그러면 인류 역사 지금 2000년 동안 그러면 십자가는 숫자로 뭡니까? 하면 모르겠는데 십자가는 숫자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깨달음이 주요. 요한복음 연구하다가 17이에요. 17. 17. 이게 제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비밀로 감춰둔 숫자가 17이에요. 17에 담아놨다고요. 요거 십자가 요거 세로 10,
구약의 대표 10이거든. 10계명부터 시작해 10 요거 가로 신약 7 해가지고 더하면 17이에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17에 담아놔요. 17에 담아. 그래서 갈릴리 하면 요한복음 21장 그게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843절에 단어 얼마. 근데 단어 세 보면 갈릴리가 17번 나와요. 자기가 지금 갈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갈릴리 담아놔요. 표적 하고 싶은 얘기 표적 17번 나와. 중요한 게 뭐냐? 1장 1절 봐라. 1장 1절 헬라어로 나 이렇게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호 로고스 엔 호 로고스. 근데 그 카이 호 테오스 한테 호자가 빠졌거든요. 호자를 넣으면 18이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되니까 그럼 관산을 그 빼자. 그래서 딱 뺀 거예요. 빼가 이제 17을 딱 맞춘 거예요. 17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헬라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17단으로 딱 해가지고 17에다 딱 맞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원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시간은 여기까지. 부족하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모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자, 우리 앞으로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 말씀을 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지금 공항에도 가셔야 되고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사람 정도 질문 있으면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하세요. 무슨 질문이든. 아니, 너무 은혜스럽게 전하셔가지고 예. 아직 질문이 아직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개척 예배 가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주님께 잘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더 깊이 이야기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제 또한 각자 흩어지고 다음 우리 또 모임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고 내일 또 계속 우리 신학교 수업이 계속 되겠는데 함께 해주시오며 오늘 오후에 있을 포도나무 개척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겟세마네 교회 지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나오셔서 우리 사진 한번 찍고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세요. 권사님 오세요. 지금 저 여기 송도 은하밭에 사시나요?